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 255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차례씩 읽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만일에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생겨나라 저것이 생겨나라 하면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함이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에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장로교 일부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을 하나로 보고 이걸 이분설이라, 이분설. 두 개로 나뉘었다.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 하나. 그래서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이제 순복음교회나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죠.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영, 혼, 육.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자아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혼이 영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육으로 가게 되면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직접 그냥요 존재도 없이 날아가 버려요. 왜냐면 죄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을 잘 다스려서 이 영의 세계로 진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혼을 영으로 잘 통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많이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지 우리가 빨리 영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딴 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옳은 행동이 사람 앞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비춰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인들을 사랑치 말라.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정욕이 있잖아요. 뭐 음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중독이라든가 어떤 것에 빠져 있다든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볼 때는 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계속 안목의 정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그 하와를 이끌어와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재능이 있고 남에게 보여줄 거 있고 그러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와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동창회 잘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죠?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아예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발달된 문명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그 문화 속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거기는 그 어떤 영이 역사를 하죠? 네. 사탄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어떤 육신의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정욕적인 것도 그렇고 다 이게 다 정욕이거든요. 정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하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인 게 본능인 거죠. 먹는 게. 정욕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사람이 못 참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이 거룩한 길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3일 금식을 하는데 자기 안에 있던 이런 회색 연기 같은 게 몸에서 확 빠져나가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너의 금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회색 연기가 뭐겠어요? 바로 귀신의 세력입니다. 귀신의 세력이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 가운데 바로 그냥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지 따라서 그것이 그냥 마음, 그게 생각이 마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것이 온전히 옮겨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이 거리가 한 30c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정말 수십 년이 걸리고 수십 년을 살아도 그것을 다 못 이루고 그냥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왜냐? 말씀이 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해요. 어떤 헬스 선수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건강의 5가지 수칙을 꼭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37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한 헬스 선수예요. TV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너무 그냥 진짜 하찮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 이 건강을 계속 잘 유지하려면 약 알칼리를 유지한대. 계속 그 어떤 치수가 있는데 그 알칼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음식은 산성이 많대요.
그래서 그 약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자기는 꼭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 비타민 C를 꼭 먹어라.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물로 깨끗하게 겉도 씻지만은 혈관도 다 물로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듣고 그것을 묵상을 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말씀을 읽기 싫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아픈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그것을 파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거든요.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어느새 그 막혀있던 문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적이 내 앞에 장애물을 친다 할지라도요, 내가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계속 공격을 하면요, 언젠가는 뚫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죠. 말씀을 읽지 않죠.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더 깊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12장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통 성경 기록된 말씀을 놓고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올 때,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바로 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어떤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많은 물질도 잃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묻혀준 부분이 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그것은 이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것이 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참 많은 교회를 만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서 들을 때 너무나도 이 말씀이 신선하게 느껴졌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주 새로운 교훈처럼 느꼈던 것처럼 정말로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자유와 또 성화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자유를 강조한다.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엄청나게 성화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근데 사실 그게 최고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자유와 성화를 둘 다 만일에 세상말로 흐리멍텅하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죽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가져라고 하면서 성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뭘 하셔야 되죠? 위로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로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면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육신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왕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